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왕 요시아가 이제 등극하고 요시아의 시대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 유다에서 이제 선한 왕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뭐 아스로부터 해서 뭐 여호사밧도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이 앞에 히스기야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나올 때 이 열왕기하에서 나름의 분량을 좀 차지했던 왕이고요. 이제 요시야도 나름의 분량을 꽤 많이 차지합니다. 이 히스기야를 저희가 며칠 전에 같이 보았을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시세 중에 이 종교 개혁이 있었고 이제 요시야 때에도 종교 개혁이 있는데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의 때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여러분 꽤 오랜 시간 통치했습니다. 31년간 다스렸는데 왜 8세에 등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유다 왕 중에 7살에 왕으로 등극한 왕이 있었죠. 누구였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히스기야랑 요시아가 이렇게 비견되지만 요아스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만한데요. 그 나이로 볼 때 요아스는 7살에 그리고 7살에 쭉 신앙생활 다시 7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이 왕으로서 쭉 다스리면서 성전을 보수했었죠. 요시아는 8살 때 왕으로 등극하여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왕으로서 요아스와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8살에 왕으로 등극했는가? 요아스의 경우는 아달랴가 그냥 싸그리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그냥 다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막 급하게 빼냈죠. 급하게 빼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살아남은 그 왕자가 이제 요아스였고 나중에 등극하는데요. 기다렸다가 요시아의 경우는요. 여러분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아몬이 이제 있는데요. 자, 21장 19절 보시면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인데요. 2년간 다스립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몬의 경우도 2년간 다스리죠. 그런데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23절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특징 중에 차이점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면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뀐 일들이 꽤 있었어요. 가문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남유다는 이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이 언약이 인간의 힘으로 꺾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가문이 여러 세파와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언약에 있어서는 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그 아들 다윗 가문에서 계속적인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2년간 다스리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나이가 8세였던 요시아가 왕으로 이제 어, 치세하게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8장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네, 18장 3절. 18장 3절 보시면 저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아멘. 자, 이 표현이 나온다.
아주 훌륭한 왕이다. 그 사람이 뭐 경제적인 국가의 이 재력, 국가의 경제력에 있어서 큰 성장을 이뤘다.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했다. 뭐 국가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탁월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뭐 역사책에는 기록될지 몰라도 비문에는 그다음에 뭐 원통형의 어떤 거에 기록될지 몰라도 성경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 고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만 하더라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뭐냐?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혹시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여호수아 1장에 그쵸? 1장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우리 8절과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7, 8, 9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 8,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을 잘 행한 자의 특징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길로 가라는 말이죠.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받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제 받은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그 길로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했는데 그 정도로도 표현이 안 되고 더욱이 이 율법에 있어서 아주 정도를 걸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평가가 앞에도 다윗을 제외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요시아한테 이런 표현이 붙었을까요? 당연히 뭐 요시아가 율법을 너무 잘 지켰겠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건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3절 보시면은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과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요. 성전에 부서진 곳이 있나 봐요. 자, 부서진 곳이 있는데 좀 방치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 본인 이제 요시아의 아빠가 일단은 악한 일을 행했고 뭐 본인의 아버지인 아몬은 2년간 다스렸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 최장기간 집권 왕이죠. 55년간 다스립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긴 했지만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 그냥 그 귀신 숭배,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냥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성전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막
회파되는 데는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시아가 이제 쭉 다 수리하는데요. 어떻게 아니 지금 이 아수르의 위협이 이 므낫세 이전에 있었고 이 므낫세도 꽤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성전에 있어서 관심을 쏟고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시대적으로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내지는 그러니까 아수르 내지는 바벨론이 이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이 침략 그리고 전쟁 이 원정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이 아수르 이제 점점 아수르도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나름의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적으로 아수르와 이 내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부친이죠. 칼데아 사람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에서 이 반란 일으키고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 그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기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요시아 사는 남유다 쪽 동네에서는 '야 저 뭐 하고 있냐. 아 그럼 우리 국내적으로 뭘 좀 집중할까.' 하는데 요시아 눈에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감사기도 7 절에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다. 에무나 아주 진실하게 했지. 아주 진정성 있게 문제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8절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리를 진행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발견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전제가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이 해야 되는 직무가 뭐였죠? 율법책에 등사본을 내 곁에 두고 날마다 읽게 하라.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게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원칙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왕도 그렇고요. 이 제사장,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들도 그렇고 말씀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태였다. 근데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한테 그 책을 딱 주니까 사반이 읽습니다. 그리고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 아마 모세의 오경 내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율법책 언약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요시아가 이걸 딱 듣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이래서 임했구나. 동시에 이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진노가 또 내릴 거네. 미래형으로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국가 운영 내가 열심히 하고 나름 이제 나라 운영 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해서 될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그 시초가 율법책의 발견 때문에 이후에 이방예배 23장으로 들어가신 이방예배 없애고 유월절 지키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왜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시초가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하려면은 우리 중심이 한번 뒤집어지려면요. 우리가 뭔가 세계관이나 우리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의 영이 말씀을 발견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켜 주셔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을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이 말씀을 알고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찾아봐라. 왕이 명령하잖아요.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찾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선지자도 있다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에 예레미야 같이 새벽 예배 때 쭉 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죠. 물론 그때는 이제 어린 이렇게 아주 그냥 나이가 충분히 든 때는 아니고 이른 나이이긴 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나름의 선지자들 제사장 많은데요. 여호와께 물으라 했는데 찾은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서쪽 이 다윗성에 있어서는 이 서쪽 구름 지역이었을 텐데요. 둘째 구역에서도 여 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홀다에 찾아가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19절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언제 들어주실까요? 도대체 우리 말 언제 들어주시고 언제 응답하시고 도대체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눈물 흘리는 것 열심히 울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별 응답이 없으시네. 그런데 언제 주님이 내가 네 말 들었다 할까요? 말씀으로 중심이 쪼개진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이 쪼개지고 말씀을 찾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도 네 말을 들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고 아예 작정하셔서 유다도 하나님이 패망 가운데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가 요시아가 통곡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보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요. 계속적으로 연기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윗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리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건너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말씀을 준행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말씀의 길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내면에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주님 말씀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